출애굽기 34장 22절로 24절, 22절 시작.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다시피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결국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누보산에서 120살에 향수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1세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또한 모세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후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2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40일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돌판을 받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거룩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그 모든 일들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가증스러운 일도 어떤 가증스러운 일이고 그 과정과 배경을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건 생략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명령은 우리가 해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따라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지키게 된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으로 처리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절기이다. 그래서 이 말은 반드시 절기는 복받는 절기다. 다른 예배 때랑 틀리다. 하나님 특별히 너희들에게 복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올 때에 절기에 여러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 때문에 인간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 죄의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고 죽어가는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 맥추절을 지키라. 오늘 본문에도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지키라는 말은 권면이 아니라 다시 뭐라고요? 명령이다. 이 대한민국을 지켜라. 이거는 국가의 명령입니다. 왜? 나라를 지켜야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고 여러분 보안이 철통같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게 먹혀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무엇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은요, 맥추절이 농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즉 맥추절은요, 농사를 지어 열매를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일종의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과 또 틀려요.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해서 그들의 땀의 수고로 농작물을 얻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는 동안에는요, 농사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수고하지 않고도 광야 생활이 힘들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상황, 환경, 때론 구름 기둥으로 그늘왕 만들어 주시고 밤에 따뜻하게 잘 자라고 보일러가 걱정 안 하고 따뜻한 온기로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그냥 장막을 젓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물론 힘들겠지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보단 낫잖아요. 남의 종살이보다 낫잖아요. 채찍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노예되는 내 자손을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런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부추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배은망덕해요. 하도 40년 동안 이래라 저래라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으리라. 1세에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원망불평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이 배은망덕한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죄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죄는 용서를 해주시되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물어요.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고 철저히 회개한 시편의 51편에 그렇게 구구절절 회개한 역사의 시편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말년에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쫓기고 노년에 쫓기는, 아주 배신감을 느끼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오.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확 쓰러뜨려 가지고 막 한 달 동안 이가 끼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를 먹게 하셨죠. 물이면 물, 모든 상황 환경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후부터는 만나가 이제 끊어지게 되었고 대신 뭐랍니까? 직접 농사를 짓게 됩니다. 왜? 이제 그들의 땅이니까. 이 땅에서 정착하라. 그리고 수확한 열매를 먹고 살게 되었기 때문에 추수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다. 지금은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머지않는 미래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복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이 비전의 사람이요.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3년 5년 있다도 똑같은 상황일까요? 그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잘못한 거야. 3년 5년 있다의 그 모습은 이전보다 지금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쓰실 거란 말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을 잘되게 더 기도하면서 잘돼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잘돼야 될 일은 무조건 교회예요.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에 엿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러 올 때 그 빈 땅에, 잠깐 비는 그 시간도 내가 남이 못 들어오게 내가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역사한다니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내가 지금은 좀 가난하고 지금은 풀리지 않고 연약하죠. 여러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준비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막 쏟아부어줄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꼬이고 그 수준과 수준에 사는 거야. 여러분, 병듦의 수준, 가난의 수준이 좋아요? 이전보다는 잘 돼야 되잖아요. 자꾸 여러분 물질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물건도 있어야 돼. 부모가 자식들에게 여러분 집 한 채씩은 해줘야지.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부모들이 인정머리 없네. 나는 내 자녀들한테 해줄 건데 자녀들 다 아멘도 안 하고, 이거는 당장 안 해주니까 느낌이 없나 봐. 여러분, 이왕이면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기부할 건 기부하고 좋은 일 하고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하면 얼마나 멋져요. 그럼 그 기반 잡고 또 그들이 잘 돼갖고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쑥쑥쑥 성장하고 가문이 일으킨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고 준비된 부모가 되고 준비된 자녀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고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다.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잠깐 맥주절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까? 첫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두어야 돼. 시간.
따라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을. 인생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여러 가지 변수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어떻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러므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확실하게 할 것을 확실하게 잘할 때에 후회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나요?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왕좌에 올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행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부모의 좋은 모습을 본받아 다윗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항상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어린 나이에 본받아 아버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은 왕좌에 오른 후에 뭘 했다고요? 자기 아버지의 그 믿음의 본을 본받아서 기브온 산당에 그 시대의 가장 큰 산당 기브온 산당에서 소 1,000마리를 드리면서 7박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다른 신하도 아니고 영의정 좌의정도 아니고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영의정 좌의정 모든 신하 강요와 백성들을 모아서 그 하나님 앞에 왕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7박 8일 동안 이렇게 계속 제사드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 서야 돼요. 지도자가 잘 서야 된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세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 저는 뭐 부모라서 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무튼 말 안 해도요 이제는 목회자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행함이 여러분 맞닥뜨려져야 돼. 말로만은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어요. 저는 만리장성 100개 1000개도 쌓을 수 있어. 말로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앞서는 그 행동이 그게 정성이고 저게 진짜구나.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서 부모를 모셔야 되겠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사람들 요즘 바보들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의사들도 있고 수석 박박사들이 있어. 여러분 목회요? 여러분 그냥 호락호락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먼저 엎드리고 목회자가 먼저 섬기고 목회자가 사랑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뒷짐지는 목회요? 말로 하는 목회요? 아닙니다.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목사님 제가 돕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스폰이 되겠습니다.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돕고 함께 연합하에 나갈 때 그 용사들은 똑같이 복의 복을 받는다. 어쨌든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간단한 제사가 아니고 소 1,000마리를 완전히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리는 귀한 이 제사.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요. 이는 온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최우선에 두었다. 오늘 말씀은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 때 인생이 잘 되고 대대로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확신합니다. 어떤 일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자본과 지식과 경험과 노력, 또 지도력, 협력 이런 모든 것이 성공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 시간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가 말하기를 이리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세는 사람이 없다.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자기 나이에 곧 알맞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귀하다. 여러분 어리다고 그 사람이 어린 게 아니에요. 어려도 빨리 철들면요 그 사람이 진짜 철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어리버리하고 그냥 철없는 행동하면 저거 나이 헛먹었구나, 나이값 못한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나이값 잘해야 돼요. 나이값 잘한다고 소리 들어야 돼. 시간 허송하지 않았단 말을 들어야 돼. 사실 나이 많은 사람이 항상 젊었던 시절만을 생각하고 나이값을 못해도 걱정이고, 젊은이가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늙어가는 겉늙음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므로 자기 나이에 알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더 귀한 일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일찍 철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다. 사무엘 선지자도요, 사람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왜요? 준비됐기 때문에, 철들었기 때문에. 자기중심 이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 행동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혜 중에서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나를 하나님이 퀄리티 있게 쓰실 거야 하는 믿음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된 훈련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되겠다.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여러분, 교회도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합력해도 부흥하기 힘들고 성장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고 이제 정말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일만, 좋은 소식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현재란 시간은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찬송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봉사하고 이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그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어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 다 직장인들이 많아. 그럼에도 예배 중심, 그럼에도 열심을 품고 나아가. 하나님 얼마나 이뻐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나의 날을 바로 헤아릴 줄 아는 것은 굉장한 지혜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시간은 돈이다. 알바의 최저 시급도 8,590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2019년인지 2020년인지 어쨌든 내년엔 또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 알바의 시간도 1시간에 8,590원인데 우리의 인생이 평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이 시간, 이 값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신 자녀들이에요. 사실은 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가치를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옆에 분 여러분 얼마에 팔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부모님을, 여러분 가족들을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자기 중심, 자기만 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팔기도 하고 자녀를 팔기도 하고요. 혹시 우리 성도들, 혹시 내가 돈이 막 필요해가지고 내가 한 10억이 필요해, 부모를 팔 수 있나요? 아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팔 수도 있다, 안 팔 수도 있다. 오늘 아무튼 전 좋게 생각하랍니다. 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은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불어나지만 시간은 이자가 없어요. 일하든 안 하든 시간은 지나가요. 즉 사람이 마음대로 시간을 요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시간은 돈이 아니라 생명을 말합니다.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말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또 그노시스 현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으로 연유되지 않고 또한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뻥 하고 여러분 생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기획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공동작전으로 너무 멋지게 이 모든 천지창조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라! 즐겨라!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 죄성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그 누림의 역사에 있어도 여러분 추방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든 말든 하나님의 시간은 온전하고 영원합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월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러나 피조물, 우리들의 시간은
특징이 그렇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해 주신 단절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즉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여러분 태어난 생일은 다 알지만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어떻게 언제 돌아가시겠다, 내가 언제 죽을 것 같다, 전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더라고. 마치 임산부가 10달이 되면 해산할 때가 가까움으로는 아는 것처럼 우리는 제한된 한계를 짐작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죽음을 향해 야금야금 시간을 지금 먹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 살아갈 인생이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는 순서는 아무도 모른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들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여러분 끝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도요 죽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진짜 찬송하고 예배드리다 천국 가시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잠자듯 간다. 잠자듯.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천국을 가는데 그도 비석에도 졸자를 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마쳤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예수에게 가기 때문에 졸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생이 여러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활과 같이 날아간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엊그제 진짜 어린 나이에 내 아이가 뭐 내가 어린 나이도 있고 근데 또 하여튼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 너무너무 내가 빨리빨리 시간이 지나가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 40년이 지나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 80년이 지나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 시간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시간은 나에게 내 시간으로 막 활용하러 준 게 아니라 선하고 복된 일 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한 게요 목회자 된 게 감사해요. 진짜 제가 일반 사람들이었으면요 저는 막 물고 뜯고 난리 날 사람이야. 아주 못된 성격이야. 그건 하나님이 이 못된 성격을 깎고 저와 여러분이 깎일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망치를 100번 때렸으면 나는 한 2만 번 때렸을 거야.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자기들 또 그래 목사님 죄를 많이 졌어 이런 생각하면 또 안 되지. 그 말은 여러분 그만큼 내 못난 부분. 저는 신학을 13년 하면서 아니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을 13년 했어. 근데 여러분 그 13년 속에서 뭘 배웠다고요? 인내란 두 글자더라고요. 무조건 참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길이 참으셨을까. 그냥 남 같으면 그냥 버리고 이 모난 사람을 버릴 것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이 모난 사람을 목회자로 만들어 귀하고 귀한 여러분을 만나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시니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든든했어요. 저 칭찬받았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여러분 우리 예동은 진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내 시간대로 막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잘 하나님께도 기도로 보내고 헌신으로 보내고 교회 세우는 데 배우고 보내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풀리고 뚫리고 열리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쪼그라들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병들어도 지금은 나약하고 지금은 여러분 내가 철없을지라도 머지않아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서 농작을 경작을 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맥주절의 의미처럼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 앞에 감사하는 찬양만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120세 때까지 살게 죽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간증합니다. 모세가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말합니다. 먼저 돌아가라. 이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죠.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요. 육체는 썩어 후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바로 부활이요. 바로 부활.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죽을 때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은 뭐라? 우리 목사님 천국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돌아가셨으면 흙으로 가셨습니다인데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막 미련두지 마요. 여러분 상급을 쌓아야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으므로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면 우리는 티끌로 돌아가야 돼요.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을 면하고 우리는 바로 천국에서 상급받는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의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요, 여기서 잠깐 점검합시다. 우리 예동 성도들은 8년 동안 훈련 잘 받아서 많이 좋아지고 많이 개어냈고 많이 정말 훈련이 돼가는 걸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못된 습관이 있고 잘못된 관습이 있다면 그것까지라도 내려놓고 개어냈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하기 전이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구토를 할 때 막 속이 답답해도 구토를 할 때 확 그냥 해버려야 시원해요. 조금 남았으면 경험이 없어요? 알아서 여러분 경험 있는 사람만 생각해요. 그러면 구토를 할 때 막 속이 울렁울렁하고 답답할 때, 또 멀미 나가지고 이게 욱욱욱 할 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제가 할 때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확 해버려야 시원해. 그냥 오메 조금 하고 또 나오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배를 한번 탔는데요, 저는 배를 절대 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누가 저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요 보너스를 타가지고 잘 됐는데 목사님 내가 그 크루즈 여행을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그건 괜찮아. 배가 크니까. 예를 들어서 낚싯배 같은 거 이렇다면 저는요 전혀 막 죽어버려. 얼마나 힘든지요. 진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와, 구토도요 막 1시간 내내 하는데요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도 탈진이 일어나고 죽는가 봐.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는 모두 다 거룩한 모습으로 비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으로 채우고 가야지 더러운 구습과 옛 습관들과 간섭, 내가 권사로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모든 성도로서의 내가 하지 않아야 될 모든 죄악의 찢기들은 다 버리고 씻어버리고 올라가야지.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이리 말씀 써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으로 시간은 신속하게 날아가듯 빨리 갑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으로요, 부모와 자녀로 연을 하나님 주셨으면 서로 사랑하고, 싸우는 시간보다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시간으로. 여러분 부부끼리도 불쌍해야 돼.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 부모와 자식도 불쌍히 여겨야지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제가 이제부터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불쌍히 여기겠습니다. 또 옆에 분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불쌍히 여겨야지 서로 귀한 줄 알고 연약함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 자랑할 것이 없고 수고와 슬픔뿐이라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는 마지막에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느보산에서 눈을 감게 되지요. 그렇게 열심을 품고 나아갔던, 매도 많이 맞았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그렇게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는데 결국 자기와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세대는 다 죽고, 모세도 1세대잖아요. 죽고 여호수아 갈렙과 제2세대만 가나안 땅을 밟아서 거기서 경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제사가 맥주절 감사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그들의 땀의 수고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맥주 감사절기다. 어쨌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볼 여러분 깨달음의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지나간 일생을 한번 좀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집에 다들 돌아가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교회에, 목사님에게, 모든 친구와 이웃 관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잘하고 왔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진짜 지난 세월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 무엇하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할까요?
전도하고 왔습니다. 교회 세우고 왔습니다. 뭐 하나라도 확실하게 하고 왔다고 말해야지. 예수님 물어볼 때 머뭇거리고 뭐 했더라.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고 확실히 믿읍시다. 열정이 있으려면 확실히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는데 얼마만큼 충실하게 보냈는지 스스로 여러분 마음에 질문해 보세요. 그러나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이에요. 남은 날이 적게 남은 분도 있고 남은 날이 많이 남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도 많지만 지난날에 매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삭제해버려야 돼. 과거를 잊어버려야 돼. 좋은 과거든 아닌 과거든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지금 나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100절 불굴이고 7.8기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 왕구점 문구점 가서 오뚜기 하나 다 주시오. 오뚜기 하나 주세요 하고 여러분 오뚜기를 계속 밀어봐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렇게 막 슬퍼하라고 싸우라고 분쟁하라고 염려하라고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줬다니까요. 근데 육체에 여러분 남은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시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바카스 하나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몰라. 그 정성이 통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지 모른다 이거예요. 매사에 작거나 큰 일에 하나님의 내가 믿음으로 무장되고 나아가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감화감동의 환경을 역사해버려요. 그 피곤함도요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요, 하나님 붙들어야 여러분 멀쩡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성전에 두어야 되는 성전을 사모합시다. 우선순위는 성전에 두어야 돼.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힘을 기울여 한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시고 크게 사용하실 때 먼저 성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오면 좋지 않아요? 좋은 사람만 아멘. 나는 별로 안 좋다 노멘. 하나도 없네. 우리 교회는 확실히 훈련 잘 받았어. 아니 훈련 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 성전을 사모해야 돼.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잘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내가 몸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도 집에서 기도하면 너무 하나님 칭찬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거든. 성전에 와서 내가 조금 힘을 얻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은혜다.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냥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봐요. 여러분 내가 집에서 기도할 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그냥 뭐하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라. 여러분 뭔 문제 터진 줄 아세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요 쑥 빠져나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름 되는 교회들 내가 이름은 안 댈게요. 한번 나중에 내가 말할게. 유튜브 나가니까 말을 못하겠어.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 사단의 장난에 다 넘어간 거 이번에 온라인 예배 때문에 여러분 절반 이상이 쑥 나가버렸어요. 대형 교회는 버틴 줄 알았지요?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릴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이렇게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당 100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솔로몬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의 환경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구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우와 그래 김권사야 이권사야 박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네 하는 일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못 기다리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아마도 교회를 위해 감동받게 이렇게 헌신하면
이런 단계의 축복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성령의 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사랑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회자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 끝까지 섬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교회 끝까지 뼈를 묻는다면 제가 여러분 멋지게 교회장으로 천국으로 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내가 보내는 건 아니. 아이고 마이크가 왜 이러냐. 내가 보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주례 받는 것도 여러분 축복이요. 여러분 그래도 그만할게요. 주례든 장례든 담임 목사의 품에 이렇게 다 안겨서 그 자녀들 앞에 찬송하며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감동이요. 내 자랑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들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는데 특별히 장례식 설교를 잘하더라.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 말 들었어요. 근데 그거 잘해야 돼. 설교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유가족이 안 믿는 사람도 내가 이래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 한번 따라할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쁘면 얼마나 막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막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쏙 들어버려야 돼. 그래야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야 누구누가 너 뭐 줄까? 애들 뭐 줄까? 뭐 사줄까? 이해 가십니까? 아이들이 야 우리 마트 가자 편의점 가자 골라 이게 여러분 아이들이 막 다 고를 수 있는 상황.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아이같이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뭐든지 고를 수 있는 축복의 환경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운 털 박히지 말고 이쁜 털을 박혀야 돼. 이쁨 받아야 돼. 이뻐야 돼요. 이뻐야 더 기도가 나오고 이뻐야 더 하나님 사랑해 줄 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속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이 첫 번째 막 순위에 서서 기도받을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생활에 덕을 세워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교회 생활에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순종, 100% 순종이 복이에요. 특히 신령하고 은혜가 되는 것이나 옳다고 여기는 것도 교회에 덕이 안 된다면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해도 교회 안에서 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도 교회 안에서 하며 봉사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선교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구제를 해도 교회 안에서 해야 돼. 뭐든지 교회 안에서 시작해도 교회 밖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할 때 큰 유익이 있으며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센터도 교회다? 아니요. 우리 합동교단만 해도요 15명이 모인 15명이 돼야지 교회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간판을 걸 수 있어요. 15명이 안 되면 그냥 기도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작해야 돼. 이 교회란 이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너무 귀하고 거룩한 곳이고 피로 값주어 세워준 교회이기 때문에 뭐든지 교회 안에서 합력하고 선을 이루어 밖에 나가서 선교도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단들에도 속지 마시고 속을 사람도 없지만 누가 이런 말들을 해요. 편히 믿어. 뭐 교회만 해서 예배드려야 되냐? 우리 센터에서 예배드려도 되지? 아니요.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란 신앙을 성숙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예동의 성전을 정말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예배에 두어야 된다. 저는 이번 장례식장에서도 수요예배를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예배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서로 복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40년 기근이 40년 동안 한 번도 여러분 없었고, 기근이 한 번도 없었고, 수십 년간 전쟁이 없었고, 전염병도 한 번도 없었어요. 또한 얼마나 금이 흔했든지 금그릇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고 금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않았다. 놀라지도 않아. 금을 만져봐. 금이 이번에 한 돈에 26만 5천 원.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그 만돈이 26만 5천 원이래. 근데 솔로몬은 금 그릇 아니면 쓰지 않았고 금 자리, 금방석이 아니면 앉질 않았대. 얼마나 금을 두부와 같이. 두부 여러분 마트에 가면 얼마나 200원 합니까? 1,000원 하나? 하도 세일한 것만 사가지고 200원짜리도 있어요. 여러분 가보세요. 200원짜리 있다니까. 마트 새로 생길 때 있어요. 꼭 가봐요. 200원짜리 있어. 어쨌든 그 두부 200원 1,000원짜리 같이 금을 솔로몬이 활용할 수 있도록 40년간 기근이었고 40년간 전쟁이었고 여러분 얼마나 강대하게 부강했겠어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니까요.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아무 걱정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대하게 40년 동안 막 얼마나 쏟아 부어줬는지 각 나라 모든 강대국들이 제국이라 하는 이름을 가진 왕들이 죄왕들이 와서 여러분 막 물어볼 수 있도록 궁금해서 찾아올 정도로 각 나라의 각국에도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찾아왔더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여러분 기업이 쪼그라듭니까? 가정이 쪼그라듭니까? 직장에서 힘듭니까? 사실 제가 여러분 걱정하는 부분이 염려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몸이 막 보면은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 기도에 건강 주고 하나님 이들이 이 환경에서 좀 나은 환경으로 물건 좀 주시라고. 분명히 역사 일어나요. 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나쁜 짓거리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그만 놔두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거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 딸아 아들아.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너는 나를 찾아라. 먹고 마심의 모든 상황에서 넌 나만 찾으면 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서 주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영혼이 평안하고 잘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평안만 와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부귀와 영혼은 막 쏟아 부어져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이. 내 영이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막 찬양하는 영이 될 때에 물권 모든 경제권이 막 인권들이 쏟아부어지는 것이지. 내 영이 막 굳어지고 찡그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독하고 아니 오다가도 도망가 버렸어 그냥. 이 모든 것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자. 다시 말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기도하는 것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돼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어떻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찾으신다. 하나님 자기 앞에 나오는 자기 자녀들을 절대 그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 말하기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살까? 근데 권사님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근데 그게 말이 시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도 오래 살 수도 있더라고.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내가 진짜 내가 얼마 정도 살 것 같을까? 그럼 내 자녀에게 어떠한 신앙을 주고 어떠한 또 상황 환경으로 내가 교회를 세워야 될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다 가기 전에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시간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 있어 성전의 삶을 우선순위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에 있어 예배의 삶이 우선순위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마호메트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모든 이단 잡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주도 감사해요. 평생을 주를 송축하고 성전을 여러분 지켜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